거룩한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누가 구원자로 적합할까요? 축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 팀을 누가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 불러와야 되지 않아요? 배구를 하고 있다면 김연경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농구를 하고 있다면 NBA의 스타 중에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판 커리 같은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우리 팀을 구해낼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를 품어도 됩니다. 반전을 이루어가지고 이 경기를 확 뒤집고 팀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쓸 그런 기술과 능력,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맞섰습니다. 이때 블레셋에서는요, 누가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까? 이 딱 보니까요, 벌써 체급이 달라요. 체격이 압도적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6규빗 한 뼘 이렇게 골리앗의 키를 얘기해요. 한 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규빗이니까 얼마예요? 3m입니다. 지금도 NBA에서도 거의 뭐 링이 달 만한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3m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여튼 6규빗에다가 거기다 한 뼘을 더한다고 돼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선 거죠.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얕잡아 보고 있어요. 이 군대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서워가지고 다 지금 도망갔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얼굴도 지금 코빼기도 내비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원자로 적합하겠습니까? 누가 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열세인 이 상황을 뒤집을 능력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자로 10대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다윗이 내민 이력서를 딱 보니까요, 어이가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전투 경험은 없어요. 제로. 초보자예요. 초보자.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창과 칼을 손에 잡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나서긴 나섰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사울왕이요, 그 이력서를 딱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이 사울왕이 한 첫 번째 얘기예요. 다윗 보고 한 얘기.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비던 용사다. 그러면서 너 가면 죽는 거 이거 안 봐도 뻔한 얘기니까 너는 안 돼. 다윗이 그러자 이 사울왕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지금 들이밀어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목동인데요, 사자나 곰이 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달려가가지고 따라가서 그 맹수들의 입에서 이 양떼 새끼들을 건져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다윗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아주 그냥 혼구멍을 냈죠, 다윗에게. 소년 다윗이 가진 것은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손에 들린 작은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안 봐도 뻔한 결말이었어요. 이거 가서 개 죽음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열세인 모두가 어떻게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이 소년이 구원자가 됐어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이 시대만큼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포로가 된 지 2년 동안 전 세계가 다 올스톱이 됐잖아요. 이건 뭐 전쟁을 할 때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세계대전이 우리가 20세기에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요, 아프리카에 세계대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유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특히 일본이 침략했으니까 우리 쪽에서 더 넓혀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은요, 미국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미국은 물론 참전을 했지만요. 남아메리카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세계대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다 국지적인 거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모든 나라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세계 초강대국들, 세계 초인류 기업들 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잖아요. 아시다시피 국가 체계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요, 인구가 1300만입니다. 서울보다 지금 300만 이상이 더 많아요. 시안이라는 이 큰 도시를 지금 통째로 봉쇄해버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니까 시민들 전체를 검사해버렸어요. 2번이나. 그리고 나서도 한 200여 명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도시를 막아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이 끔찍한 격리와 차단과 봉쇄와 단절로부터 이제는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연말이 되면 그때는 마스크 벗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 가졌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해가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바이러스는 더 강력한 변이와 돌파 감염이라는 원투펀치를 우리한테 날리면서 인류 전체를 더 링의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겸손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죄는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교회 중심이 누구예요? 목사가 교회 중심입니까? 저도 그런 유혹이 자꾸 있어요. 그럴 때때로는 내가 중심인데 내 말이 안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죄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누가 중심입니까?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이들이 먼저 중심입니까? 어떤 집은 아이들이 중심이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애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포커스가 다 가 있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죄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기후위기, 이 바이러스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지구 전체가 공멸할 그런 위기를 사실은 이 몇십 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나 기후위기도 모두가 이 지구의 중심은,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와 생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찌든 이 죄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누구예요? 악입니다. 구원자는 악이에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 천사들이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 아기가, 이것이 바로 이 아기가 구원자라는 증거다. 천사들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누가 구원자라고요? 아기가 구원자라.
아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아기가 구원자입니까? 지금 우리 옆방에도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제일 어린 게 우리 의준인데, 의준이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엄마 아니면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지가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기가 무슨 구원자예요?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백성을 딱 갖다 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짧게는 몇 년, 또 20년, 어떤 때는 40년 이렇게 막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누가 구원자로 나섰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 나섰잖아요. 기드온, 입다, 드보라. 정말로 말만 들어도요, 위대한.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사람이에요. 300명으로. 예? 이런 지금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거나 여호수아 같은 용맹함이 있어야 로마의 식민지라는 압제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가요? 악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구원자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 성취하신다는 거잖아요. 골리앗과 맞선 소년 다윗과 같은 기대할 것 없는 악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꺼내기도 민망한 그런 사람이 낳은 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왜 이 아기가 구원자가 돼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기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잖아요.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 물맷돌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칼을 써서 무너졌습니까? 많은 군사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 무너진 거죠. 지금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물맷돌 때문에 이걸 잘 던져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뭣도 모르고 덤벼가는 걸 보고 다들 야, 큰일 났다, 저거 죽겠다, 그냥 저거. 그렇게 뭣도 모르고 덤벼 뛰어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맞서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무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는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이 뭐냐?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 사람들이 찾을 때 뭘 봐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대를 그러면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죄의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해방하고 풀어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에 결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아기가 희망이에요? 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성탄절 때마다 사실 나누는 말씀이에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예수님 탄생의 참 이야기,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그렇게 써 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목자들도 나오고 어느 집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느 여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난 장소, 마구간, 말구유, 뭐 다 좋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에요? 과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탄절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고요, 이 아기가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전쟁 중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버려져서 평생을 그래서 낳지 않은 다른 분 손에 어떤 시설에 그렇게 맡겨져서 혹은 입양돼서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누구는 아프리카의 빈민촌에서 태어나고요, 누구는 유럽의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랐고요, 누구는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뭐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아기를 낳았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아기가, 오늘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어떻게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는 겁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그냥 태어난 그게 예수님 성탄절 이야기의 진실이 아니고, 성탄절 이야기의 진실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온 것 같지만 실제는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오늘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의 희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성탄절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 생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니 그 시대가 희망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은 무능력해 보이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전세가요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곁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시대에 희망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다시 새롭게 세팅하기를 원하세요. 노아의 시대에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세상 다른 거 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데 노아를 딱 보고요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교만, 불순종으로 죄에 찌들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시는, 정말로 이 성탄을 예수님의 오신 날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날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